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내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생각함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나의 책임과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생각할 때에만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은 참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언제든지 감정에 따라서 행동부터 하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행동하거든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서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개선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 사도, 우리, 미말, 구경거리.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말이 아니라 저 정상에 올려주시고 남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미말,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천사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경거리라고 하는 헬라 말은 데아트론, 극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로마의 원형 극장 같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큰 도시는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극장에서 광대가 나간다. 혹은 맹수하고 사람하고 싸운다. 그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깔깔거리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표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공표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여기에서 지금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련하다. 여기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관점에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헬라인들처럼 지적, 철학적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볼 때 왜 하나님 아들이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인간을 구원하냐? 왜 그렇게 하나님 미련하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길을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혜롭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왜? 바울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강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열버져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처럼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한 사람이다. 너희는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강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비천하게 살아간다. 왜? 타협해서 안 될 건 절대로 타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대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로 비천한지를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게 뭐예요? 거지입니다. 거기다가 몇 가지 맞아요. 그야말로 인간 미말에 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지경에 처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자포자기 하겠죠. 절망스러워 하겠죠. 그죠? 그야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대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기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수고한다는 말도 되지만 헬라어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교회를 목회하는 거, 그런 용어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몇 가지 맞아가고 잠잘 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수고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 책임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 상황에서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자급자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지 내가 말씀을 전한 그들에게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우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후욕, 나를 욕하는 자들을 내가 욕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12절 제일 마지막에 핍박을 당한 적 참는다.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면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견딘다. 13절 비방을 당한 적 격려하니,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내가 격려한다. 파라칼레오, 권면한다, 격려한다는 말.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자를 내가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격려해준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면 쓰레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청소 걸레 빨고 나면 그 오물, 그 더러운 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와 오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찢기 할 때 찢기는 옷이나 우리 몸에 끼인 때 있죠.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쓰레기나 때 같은 취급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처럼 전혀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이런 삶을 왜 살았느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가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인생을 선택했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왕이시요 생명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건 세상의 것으로 마치 너희들이 절대자인 것처럼 왕노릇하지만 그것은 참된 왕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왕노릇을 하는 자는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결과적으로 그 왕으로 인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머릿속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그려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주일날 가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멋지게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헬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망의 삶 그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부귀영화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자기 집 창고에 있는 것으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누가 진짜 왕노릇한 거예요? 누가 왕노릇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한 사람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정말 왕노릇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진리의 왕노릇, 생명의 왕노릇,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원에서 살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죠.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유한한 것은 다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 이것은 목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의 삶의 처지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더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더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남이 흉내 낼 수 없는 탤런트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목적 삼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내가 지닌 것으로 내가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왕노릇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공중에 흩날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삼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왕노릇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내 손에 들고 온 것이냐, 그것이 본래부터 나의 것이냐 자랑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절대자로 착각하고 왕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님에도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지 못했음을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도구일 뿐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